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하겠습니다.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고 교독하다가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한 자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온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 쓸데없으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현장에서의 일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한 사역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감당하시는 와중에도 동시에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에서 제자들이라고 부르죠.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의 이름은 제자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그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살아야 할 삶의 지표를 이제 배우는 그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제자도를 공로주의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공로주의는 뭡니까? 내 공로로 인해서 무언가 내 공로가 드러나서 무언가 그것이 인정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뭔가를 또 받게 된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제자도를 제자도를 통해서 제자들의 어떤 그 행동, 주님, 우리가 제자로서 당신의 제자로서 이만큼 했습니다. 어떤 행동들, 그런 행동들 공로가 이렇게 부각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한 대가로서 너 이렇게 착한 일을 했어. 내가 이렇게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줄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측면이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로로서 뭔가 구원을 받아지고 뭐 구원을 받고 뭐 이런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도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반응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제자도에 대한 분명한 결단으로 그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과 길을 갑니다. 공간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무리와 제자에 대한 그 대조되는 부분이 비교되는 부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고 그 속에 제자들이 있고 또 무리가 있고 그 속에 제자들이 있고 그것을 구분지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혹은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비교가 되어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분명 이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무리입니다. 무리이고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 수많은 무리 중에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오지 못하고 그 저 많은 주님과 좀 거리가 떨어진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무리들로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말씀인데요.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 마음에 거리낌을 주는 하나의 표현이 있죠. 뭡니까? 이 구절에서 우리 마음에 거리낌을 주는 표현이 뭡니까? 미워한다, 미워해야 한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아니 부모, 형제, 자식과 같은 가족 공동체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소중한 선물로 주신 내 몸, 나 자신을 미워해야 한답니다. 이것이 정녕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미워한다라고 해서 어떠한 감정적으로 난 내 몸이 너무 미워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덜 사랑한다는 의미로 조금 덜 사랑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 이 구절과 같은 그 병행 구절을 가운데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면요, 이 상황과 똑같은 병행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 10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죠. 미워한다는 표현 대신에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미워한다는 표현이 사랑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돕는 구절인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누구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가정이 파탄 나더라도 가정 공동체가 깨지고 막 다 완전 와해되고 이런 그렇게 되더라도 반드시 가정이 깨지더라도 무조건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무조건 제자의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집에 돌봐야 할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를 나 몰라라 하고 교회에 오거나 남편은 밥을 굶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고 교회 봉사에만 오로지 매진해야 한다는 말도 결코 아닌 것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지금의 내 수준보다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니 덜 사랑하라고 하면서 갑자기 더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죠. 나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렇게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선물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에게 향하고 있는데 나에게뿐만 아니라 어,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나에게 향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넓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부모 처자 또 동일하게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 나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 모습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인식은 어떠해야 합니까? 당연히 내 옆에 있는 가족과 가까운 사람을 이전보다 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나의 가족, 나의 처자, 나의 부모, 나의 자식들은 나처럼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방향성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이 올바르게 설정된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조건 없이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나 또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동일하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방향으로 그렇게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불변하지 않습니다. 가장 우선순위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심지어 나 자신보다 예수님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절대적인 우선순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 자신보다 우선적으로 두고 최우선적으로 제일로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둔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이에 따른 고난이 또한 찾아오게 되는데요. 본문 2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것을 당하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삶의 방향에 둠으로써 나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들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이겠죠.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삶의 그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은 가지만 지금까지 사랑한 것을 그대로 사랑하겠습니다. 천국은 가지만 내가 이전까지 사랑한 그것들 놓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제자가 되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자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어렵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다른 일이나 다른 사람을 우선시할 때가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실제로 이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둔 삶을 언제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과
살아가지 못한다고 그냥 단정을 짓고 그냥 나는 어차피 안 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수준인 것이죠. 그래도 그런 상황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 마음은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자 그렇게 온 마음을 향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소망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소한의 어떤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땅한 도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대속물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들을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시고 그게 기꺼이 십자가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제자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28절에서 비유로서 무리들을 향해 결단을 촉구하시는데요.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망대는 집이나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 건물이나 곡물 창고를 말합니다. 이 망대를 짓기 전에 비용을 계산하는 것, 망대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들이 얼마나 들고 어떤 상황이 필요하고 모든 것들, 이런 그 상황들에 대한 확인들을 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히 그거 검증하고 체크하고 확인하고 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혹여나 비용이 모자라서 미처 망대를 짓지 못하게 되는, 망대를 짓는 도중에 비용이 모자라네, 이럴 줄 몰랐는데,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불상사가 생기겠죠. 예수님은 지금 당연한 상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망대 하나를 지어도 이렇게 충분히 계산을 해보고 계획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중차대한 일을 어찌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31절에서 언급하시는 비유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것은 역시 앞에 망대 비유와 같이 치밀하게 생각하고 계산해서 그렇게 지혜롭게 처신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정하기에 앞서서 앉아서 차분하게 따져보고 계산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순간의 감정에 따라서 결정하거나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대세를 따라서 그 청소년들 수련회 때 가면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결단을 할 때 막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실 분들 일어나십시오. 일어날 때 막 그때 막 저도 그랬고요. 실제로 막 이래 막 마음에 그 감정적으로 이 동하는 마음이 확 일어나니까 막 여기서 막 한 사람이 일어나면 원래 그런 마음이 없는데도 같이 일어나가지고 같이 막 저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막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아무런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그렇게 예수님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일에 대해서 어떤 것을 내가 감수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들이 감수해야 할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제자가 될 겁니다 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맛 잃은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소금은 분명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도 유익한 것이지 않습니까? 결코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짜지 않은 소금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정체성과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인데요.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져서 그렇게 제자로서의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그렇게 버려지는 것처럼, 그 소금이 그렇게 맛을 잃고 쓸모가 없어지니 버려지는 것처럼, 제자로서의 특징이 없는 제자, 제자인데 분명히 제자라는 타이틀은 있는데 제자로서의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말만 제자인 그런 사람들도 결국엔 버림을 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말씀을 어떻게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온전한 제자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려고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결단하고 애쓰고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삶을 혹여나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결코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제 현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말씀처럼 주님을 따름으로써 이 땅에서 포기하고 잃고 손해보는 것이 과연 진짜 손해이겠습니까? 그렇겠습니까?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잠시 잠깐 잃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닐 겁니다. 무엇이 진짜 복이고 손해인지를 우리가 잘 따져보고 계산해야 하고, 그 계산한 것 가운데 분명하게 감정의 충동적인 마음이 아니라 계산한 것 충분히 계산하고 이성적으로 그렇게 판단한 다음에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감동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주님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서 세우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과연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 삶 가운데에 있는 어떠한 다른 상황과 제자로서의 어떤 삶의 방향, 삶의 갈림길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렇게 저울질하는 나의 모습, 우리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습 가운데 그러한 삶을 혹여나 때로는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우리의 소원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제자도를 실천하며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결코 식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최우선순위에 두셨듯이 저희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그 하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 한 주, 이 하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